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금 4절부터 7절까지는 믿음의 어떤 표현을 어떻게 단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믿음의 여정을 보여준다고 해야 될까요?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설교할 양이 되게 많아요. 긴장하시는데 설교할 양이 되게 많은데 되게 많은 거 그냥 다 할까요? 아니면 하다가 시간 되면 끊을까요? 네,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새 가족도 있는데 시간을 너무 쓰면 새 가족의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그래서 25분 되면 제가 긴장하고 마무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시간이 쫓겨서 지금 급하게 마무리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가지고 믿음이 무엇인가 설명 짧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뭐다라는 완벽한 정의를 내린 건 아닙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보고 듣든 어쨌든 무언가를 이렇게 인식할 때, 받아들일 때에 오해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자체는 믿음이 될 수 없다. 세상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것, 자기 확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믿음의 일종으로 표현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철저히 지난주 설교 제목을 탈피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게에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계속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이제 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데, 그러면 그게 믿음의 시작이면 믿음이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워요? 제가 지난주에 누구랑 대화를 했는데 제 설교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쳐다만 보고 계시고 답변을 안 해주시고 당황해가지고 믿음이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믿음이 내게 있어야 하나님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있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으면 좋겠는데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땅을 마무리할 때 마저 나는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여 있어, 나는 하나님과 꼭 붙어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느냐를 세어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드디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믿음이 뭐냐라는 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지난주에는 그냥 기초를 닦은 거,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것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 우리 저희 교회에서 많이 선포되는 말씀,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간절히 찾지 않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일 수 있어요. 나는 만나고 싶은데 니네가 지금 나를 찾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의 세계에 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사니까 이 물질의 세계에 있는 이들이 영의 세계를 향한 그 갈급함으로 간절히 찾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데 찾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는 것이 전부인 걸로 착각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나길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즉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올 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조금 기쁘다, 더 기쁘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믿음이 삶의 자리에서 뭔가 기도해서 간구해서 얻어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것, 내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을 것인데 그러면 나를 만난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은혜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뭘 주니까 드디어 내가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가 아니라 만나는 순간에 이미 구원을 받은 거요, 만나는 순간에 은혜를 입은 거요, 만나는 순간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무화과에 과실이 없고 밭에 솥줄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도 아니지만 그 전에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 하나만 갖고도 나는 기뻐하기로 결단할 수 있다는 거죠. 역대하 1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이미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뭘로 나타나면 그들의 그 나라의 사방에 평안으로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나아갈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생에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나아간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나아가는 때를 일컬어 우리는 회심이다라고 말합니다. 회심, 마음을 바꿔먹었다고. 세상께 전부인 줄 알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을 보게 된 것, 그게 회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면 회심할 때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느냐?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오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죄인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 그렇게 심각한 죄 안 졌는데, 나 그래도 주어진 일, 주부로서 가정, 정말로 왼수 같은 남편 이혼 안 하고 내가 정말로 날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심정으로 가정을 지키고 있는데 웬 죄인이냐? 여러분, 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부족함과 약함과 그리고 어려움과 곤고함을 가져오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은 내 삶에 어떤 곤고함이, 어려움이, 부족함이 발견됐다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행위로 져서가 아니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부족한 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마음에 무언가 단 점 하나라도 부족한 게 느껴졌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죄가 해결됐거든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무언가를 계산하고 무언가를 따져볼 때 자꾸 부족한 게 나온다. 내 안에 죄성이 나를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죄에서 그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병든 자가 의원을 찾듯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아픈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아니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병원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이렇게 튼튼하고 건강하게 보여도 튼튼하고 건강합니다. 어떤 축구하는 걸 보고 어떤 분이 이제 한의학을 하신 분이 제 손을 잡더니 축구할 때는 그분 표현이 그랬습니다. 축구할 때는 날아다니고 슈퍼맨 같더니 집 먹여보니까 속이 다 썩었네요. 제 아내가 직접 전하지는 못하고 제가 이렇게 조금 몸이 지칠 때면 그런 투덜투덜합니다. 어머님한테 AS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평생 떠안고 갈 수도 없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뭐 하다가 이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약해가지고요. 제가 병원 가는 걸 되게 싫어해요. 저희 집에는, 시골에는 하루에, 제가 초등학교 때는 하루에 차가 4번밖에 안 왔어요. 병원을 가려면 차를 타고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약하니까 병원을 좀 자주 갔는데, 병원 가는 것도 힘들지만요, 약한 사람이 차를 오래 타면 어떻게 돼요? 멀미라죠. 그러니까 가는 것 자체부터 고통인 거예요. 병원, 어릴 나이 때 병원 가도 힘든데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병원을 안 갑니다. 이 정도는 버틸만 하다. 즉 내가 이건 뭐 죽을 병이 아니다 생각하면 별로 병원을 안 갑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싶으면 이제 병원을 찾아가죠.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의사의 도움이 진짜 필요하구나 생각되면 병원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죄의 심각성이 깨달아진 사람만 하나님 앞에 달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죄를 죄기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우리 탄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까 죄인이다라는 말에 아멘 안 한 것이요, 목사에겐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날마다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질 수 없는,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미련한 존재입니다.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 자신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허세죠. 그런데 거기엔 자유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오히려 세상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먹잇감으로 삼아서 나를 잡아먹고 나를 짓밟기 위한 그 공격 요소로 알아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주세요? 능한 팔로 붙잡아 일으켜 주세요. 나 곤고하다고 하면 감싸 안아주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면 내 눈물 닦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 내가 곤고한 것, 내가 약한 걸 아는 사람만이 구원의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찾으면, 지금 미리 설명드렸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한 번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외면하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눈물을 닦아 주시고요, 아픔을 씻어 주시고요, 연약한 이를 일으켜 주시고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장자가 되고 의인이라 일컬음 받고 의인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를 할까요?
지금 회심한 경우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이 사람에게 생기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누가 나와요?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이 뭘로? 믿음으로 제사, 예배 드려서 하나님 앞에 연락됐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아벨은 의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예배 자리에 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처음은 회심이지만 예배는 모든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예배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니까 만나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는데요, 중요한 것은 옮겼지, 죽음을 보고 죽음을 통과해서 옮겨지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든 그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니까. 에녹은 특별한 은혜를 입었지만 아벨은 예배 드리고 바로 죽었어요. 아벨이 억울한 걸까요? 에녹이 복을 받은 걸까요? 아니요. 그들의 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에녹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에녹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거죠. 아벨은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지금 이 믿음의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라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아멘. 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믿음으로 기쁘시게 했는데, 창세기 5장 그 가면, 아담의 족보에 가면 에녹은 365년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소망, 기쁨,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형통,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형통하더라.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요셉. 여러분, 그러면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면 형통하는데, 그때 형통은 뭘까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이 지금 답변하신 것들이 다 있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 것들이 다 누려지게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형통이란 단어의 뜻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형통이라는 것은, 저만 마음이 급합니다. 22분이라.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진다라는 게 형통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형통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형통이란 단어를 보면 창세기에서 5번 나와요. 2번은 24장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갈 때에 갑자기 아브라함의 족보가 생각이 안 나다. 어쨌든 리브가 동네에 왔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도착했다가 이 늙은 종이 기도하죠. 나로 형통케 해서 여기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건부 기도를 하죠. 내가 누군가 와서 물을 기를 때 내가 목마르다고 해서 물을 달라고 하는데 나에게만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낙타와 짐승에게 물을 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진짜로 그런 이가 나타났죠. 그래서 형통케 하시는구나, 나로 형통케 하소서라고 늙은 종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나로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 번은 누구에게서 나오냐면 이 요셉에게서 나옵니다. 특별히 요셉이 언제 형통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나온다, 안 나온다? 눈치가 있는 분은 눈치라도 맞추셔야 돼요.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케 해주세요 그러면 애굽의 총리가 되듯이 높은 지위를 얻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했다는 단어는 3번 나오는데 2번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 나오고요. 그리고 그 형통함으로 인해서 그가 그 집에서 가정총무가 됩니다. 가정총무가 돼서 형통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노예로 있을 때 그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가정총무로 삼는단 말이에요. 노예로 있는데 지금 요셉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형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고 있다는 거죠. 한 번은 또 언제 나오냐?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나오고, 한 번은 감옥에 갔을 때 감옥의 관리인 전옥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라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재미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내 삶에 나타나는 형통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모습일 때 그 단어가 어울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직접 표현한 형통은 노예일 때와 감옥에 갔을 때. 여러분, 감옥도 왜 갔어요? 억울하게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보니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더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거기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요,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그 사실에 쏠려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형통케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 행해지면 그들이 행하는 것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돼요? 자,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금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결국 뭐예요? 말씀을 행하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왜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되어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형통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제 생을 마감하고 여호수아가 차세대 리더로 섰을 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한번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좌로 나오라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켜 행하면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8절에서도 형통을 한 번 더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 자가 어떻게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도 말씀을 지켜 행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안 그런가요? 연말에 보면 성경 1년에 10독 이상씩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1년에 말씀을 100독 했다고 해서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할까요? 여러분, 인생은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먼저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할 만큼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 이 묵상하다는 단어가 뭐냐면요, 작은 소리로 계속 되뇌이는 것, 읊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암송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성경책을 늘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은 들고 다닐 수 있으시죠? 핸드폰에. 핸드폰이 참 그럴 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핸드폰을, 화면을 큰 걸 쓰는 이유가 차를 타고 가다가 어디에서 5분 10분 있을 때 성경 보기가 참 좋아요. 어쨌든 늘 들고 다닌다는 건 참 좋은 건데, 그 다음에는 그걸 어떻게 되냐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 자꾸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읊조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 읽지만 여러분, 경건훈련의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하면 더 좋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작은 소리로 나만 알아들을 만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나의 좀 모세가 내게 명령 그 이름을 다 지켜, 이렇게 그냥 혼자서, 다른 사람이 보면 쟤 뭐해? 비 맞았어? 왜 중얼중얼거려? 막 이럴 만큼이라도 말씀을 찾고 되뇌이고 두렵고 떨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뭐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라. 너는 강하고 담대라. 하나님 말씀하시네. 너는 강하고 담대라. 계속 되뇌이잖아요. 그 말씀이 진짜 능력이 되기 사모해서, 여러분, 그게 그냥 위기 때만 하지 말고요, 평상시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30분인데 노아 얘기는 다음에 하겠지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아의 삶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사명입니다. 에녹도 사명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벨은 예배했고요,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이 뭐냐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를 누리다 보니 무엇을 감당하게 되냐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오늘날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표현을 쓰죠. 성도는 많은데 교회 안에 일꾼이 없다. 그래도 한밭절교회는 평균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현상이 종종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초신자에게 직분을 맡기지 말라고 했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기 전에 직분을 맡으면, 직분, 즉 사명을 맡으면, 사명은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사명은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도 연말 되면, 제가 교회 학교 있어 보니까 그래요. 연말만 되면 이때라 교사 그만둘 때가 이때라, 막 그래가지고 교사들이 그만두려고 막 눈치만 보고 있어요, 사역자가. 그러다가 사역자가 바뀌는 부서는 막 그냥 진짜 이때가 돼가지고 교사들이 더 많이 관둬요. 사역자가 안 관두면 그래도 좀 마음이 이상하면 사역자가 붙잡으니까, 집사님 그래도 더 헌신하셔야죠.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어떻게 되냐면 모든 교사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교회를 섬기는 그 사명의 자리는요, 대기가 돼야 돼요. 대기가. 아멘은 안 하시죠? 그런데 그냥 교회 와가지고 막 그냥 이 봉사의 자리에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의 순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서 믿음이 더 자라고 더 견고해져야지, 사명을 맡는 순간부터 힘들고 곤고해서 마지못해서 교회에 온다,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여기에 목자나 교사나 찬양대나 어떤 직분이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어머니 기도의 스태프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걸 그냥 관둬야 된다, 올해가 되면 그만 끝나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사명의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내 안에 어떤 달란트가 더 있어서 교회에서 이 일보다는 저 일로 섬기는 게 더 좋겠다.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그냥 힘들고 곤개서 갖는다. 사명이 특권이 아니고 그동안 뭐가 되면 일이 된 거죠. 짐이 된 거죠. 달란트의 비유를 보세요. 사명은 행복입니다. 많이 맡겨진 자가 복이죠. 이왕이면 5달란트 받은 게 복이죠.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맡기시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이에게는 하나, 어떤 이에게는 둘, 어떤 이에게는 5. 그런데 여러분 결산할 때 어떻습니까? 5달란트 받은 이의 감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자로 우리가 읽어서 그러지 만약에 직접 우리가 현장을 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어요. 지금 5달란트 맡았다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어요. 주인이 이제 오니까 왔어요. 주여 보소서, 주님이 맡기신 5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5개 더 남겼어요. 이거 말할 때 얼마나 신나죠. 여러분 사명은 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 능력 안 되죠. 사명을 감당한 재능이 내게 없죠. 그런데 그걸 맡기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럼 그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 그래서요 사명은 즐거운 거예요. 사명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릴 때 사명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지도 못하는데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청년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막 묻습니다. 여러분 직업을 A, B, C 중에 뭘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하나님 잘 응답 안 하세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많은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오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성경에다 문자적으로 명확히 보여줬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뜻을 보여주세요. 무슨 신비하고 신령한 것을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항상 기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해주세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는요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신바람 났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저 목사가 교회 오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구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 종종 그럴 때 있다는 거예요. 종종 목사지만 목사니까 와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오늘 좀 쉬고 눕고 싶고 오늘은 좀 사우나 가서 좀 몸 좀 풀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저녁 기도회가 있대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올 때가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마지못해 억지로 이 길을 걸어갈 때가 종종 있어요. 강단이라 종종이라고 한 겁니다. 강단이라 종종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 예배 오는 거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막 기대가 되세요? 교회만 오면 집에 가기 싫진 않으세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래서 사명은 사실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면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내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 여기로 오세요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할 때도 사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죠. 다만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졌을 뿐이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을 때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여기요 도와주세요. 이거 좀 치워주세요. 이거 좀 바꿔주세요. 그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대한 부분은 계속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벨을 통해서
다다음 주에 19일 날 예배,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지만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죄인은 처음에 회심할 때의 죄인은 아니겠지만 내 연약함, 부족함, 무기력함, 허물, 약함 등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거예요. 왜 교회 와야 돼서 기도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내 연약함이 발견될 때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그런 고백,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서 용납받고 용서받고 힘을 얻고 나니까 삶의 자리에 가서 어떻게 돼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성전에서 만나고 보니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전에는 세상 나가기가 두려웠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리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든 삶의 자리에 있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 사명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가 사명이 부담스러울 때 첫 번째는 육체의 정서, 느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영적으로 서 있느냐, 육신으로 치우쳐 있느냐.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연약함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온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뭐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지, 물론 아직 말씀은 안 들었지만 자세히는, 그러나 그런 점검,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부르기만 했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창조주이심을, 주님이 전능하심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깊이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이렇게 성전에 오든 삶의 자리에 있든 항상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나님 만나고자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이미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셔서 사명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쓰임받는 기쁘고 행복한 일임을 주님 되새기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부담으로 어려움으로 여겼던 것들 용서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이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더 기도하면서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형통케 됨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머니 기도의 자리에 오면서 예배드리면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정성을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 사랑과 정성 중심을 주님이 흠양하여 주셔서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